안녕하세요. 부임만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얻게 되어진 벌칙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것이고 서열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고가 있을 것이고 자연의 재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죽음이 있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서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생각은 그 당시에 단 몇 초 동안이었으면 충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머릿속에 손든 팔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생각만 이제 가득 차게 되어진 것이 있죠. 그래서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팔을 좀 내렸으면 좋겠다. 무릎을 좀 펴고 편히 앉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날 사람들이 죄의 결과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복이지요. 그러나 그 생명을 임신해서 출산할 때 여자들은 이 세상에서 맛본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남자들도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저주받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기 때문에 먹거리를 위해서라면 땀을 흘려서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고통이 인간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땀을 흘리는 일을 오늘날에도 인간은 평생 동안 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 또는 불만이라고 할까요? 행복한 삶을 원하는데 그런 내게 원치 않는 고통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괴롭고 힘들죠.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삶에서 살다 보면 그 고통이라는 것이 그림자처럼 항상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이런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름 종교를 찾고 또 명상을 하고 책을 읽고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지요. 그런 것들로 내 삶에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진정 자유할 수 없고 또 그 고통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잡초를 낫으로 베어본 적이 있습니까? 낫으로 베면 순간은 없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금세 자랍니다. 뽑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그 고통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고통의 뿌리는 뽑아내야 되는데, 그 고통의 원인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그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먹지 말라 말씀하신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마귀의 그 간교한 말에 속아서 야 너도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그 한마디에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 욕심을 부린 탓에 그 죄 때문에 지금도 살면서 인간은 그 죄에 대한 대가의 고통을 떠안고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완전히 뿌리 뽑지 않고는 결코 인간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그 죄를 어떻게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습니까?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죄를 뽑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혹자는 수양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열심과 선행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지요? 그런 것들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는 사람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그 해결 방법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즉 인간의 존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죄의 뿌리 자체를 뽑아 버리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주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곧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심판이 아닌 구원이, 즉 고통이 아닌 영생이 주어지는 삶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의 말씀이 맞다고 쳐요. 그런데 진짜 뭘 모르시는 소리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면요, 고통과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고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는데요, 목사님 그거 순진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별 볼 일 없던데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이 말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통과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에?
그러면 목사님이 거짓말한 것이잖아요. 한번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분명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증거하지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진실로 그 자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즉 예수의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구원을 받았는데도 고통이 있느냐? 첫째, 이 세상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세상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사람이 죽는 것이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이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의 지배 아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이 바로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록 예수를 믿어도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있지만 이제 그 고통과 환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로 당하는 고통과 환난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죄 짓기 이전의 고통과 똑같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전혀 그 목적이 예수 안에서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의 고통은 죄로 인한 고통이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고통은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겪는 고통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목적이 있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고통은, 환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소망에 이르는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지난날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는, 다시 말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 가운데 깨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케 하시고 성숙해 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을 두시고 그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알기에
이제는 세상에서 당하는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이요,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